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1302페이지)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은 줄 알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간지에 주보지에 나눠줬던 찬송 오직 믿음으로, 미가엘 찬송 1692장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그 심령 가운데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 믿음? 그의 믿음. 또한 의인은 또한 그의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데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만을 지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시국이 어수선하고 참 이 많은 백성들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그 민족에게 그 나라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살만하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우리는 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더 좋은 즐거운 일이 안 생길까? 나에 대해서 즐거운 일, 나 개인에 대해서 즐거운 일, 방탕한 마음, 음란한 마음. 남들은 그러고도 잘 살아. 그런데 우리는 꼭 이렇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찬양 이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바로 악한 마음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나쁠 때에는 틈탈 생각이 없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가 잘 살아야지,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봐야지 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내 자녀들도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어디에 거저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이렇게 비싼 걸 먹어요? 7살짜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비싼 과자를 먹어요? 이 과자 하나면은
우리 식구가 다 배불리 삼겹살을 먹을 텐데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뭐였냐? 너 몇 살이니? 7살. 어릴 때부터 이 좋은 것을 먹어봐야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걸 사 먹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 어린아이에게 꿈을 심어줬는데 어떤 것?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것에는 시간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7살짜리 그 아이가 자라는 데는 그 아이에게 맞는 정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걔는 맛있는 거 먹으면 그냥 맛있는 거. 근데 그 7살 그 어린아이에게 이 돈이면은 우리 식구가 맛있는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요 과자 조그만 거 하나가 이렇게 비싼가? 그 아이에 맞는 정서가 필요한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물질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당시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고 여호와킴이라고 하는 그 왕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자기의 백성들을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대에 가장 강한 나라를 들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건데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분명한 것은 너희에게 향한 정한 때가 있다. 그 때는 종말의 때다. 그 종말의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가지고 다녀라. 굳어진 마음에 그 하나님 마음을 새기라.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어마어마한 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도 하박국 선지자는 왜 우리를 이와 같이 지금 힘들게 저들의 손에 맡겨서 우리를 지금 고통을 주는 것, 좀 제발 좀 풀어주세요.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또 안 되니까 2장 1절로부터 또 3절 또 얘기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정한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주님 앞에 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정한 시기는 본인도 모르고 지금 주님께서도 모르신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 그러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딱 말 떠나서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생각지도 말고 너희 고난에 너희 생각지도 말아라.
다만 그 고난은 아버지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 정한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정한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항상 어때? 조심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은 바로 내가 이때가 다 하면은 바로 주님 앞에 설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나올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리저리 이 방법을 찾고 저 방법을 찾고 방황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황하며 다니는 그런 거리가 휘청휘청거리고 내일의 기약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내일의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20세 중반에서 30이 되기 전에 시집장가 가고 또 한 10년간 열심히 새빵 살다가 전세방으로 그러다가 한 10년간 어떻게 모아가지고 좀 융자를 껴서 집을 한 채 사고 그 집에서 산 기념으로 또 어떤 사람은 15년, 20년 걸려서 집을 한 채 사고 거기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내가 이제는 내 안식처에서 살겠다. 우리 애들 데리고 여기저기 이사 다닐 필요 없겠다. 애들이 몇이냐고 물어봅니다. 새로 들어온 애들이 몇이에요? 애들이 셋이. 아유 애들이 많아서 안 돼. 우리도 애가 있는데 아유 애들끼리 맨날 싸우면 안 돼. 그 전셋집 아니면 새방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시절이 불과 4, 50년 전입니다. 그 4, 5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의 열심히 수고로 이만큼 살게 되다 보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젊은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직업도 제대로 없고 집을 한 채 마련하려면 그건 꿈에서나 마련해보고 원룸촌이다 고시원촌이다 다 내몰리고만은 이런 아주 핵분들 가족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회구조가 그와 같이 바꿔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밀키즈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집에 가서 딱 대우만 먹으면 되는 거 다 양념해놔가지고 그러한 가게들이 무인점포들이 세우고 왜 무인점포겠어? 이제는 좀 우리나라의 그 저기가 좀 많이 격상이 돼서 남의 거 훔쳐가지를 않아. 괜히 그 조그만 거 훔쳐갔다가 그냥 덤백에 쓰면 그냥 망신당하니까 CCTV가 각 감시자의 눈들이 다 있고 감시자의 눈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감시자의 눈이 있고 그러니까 또 사람이 없어야 내 얼굴 체면이 안 깎이니까 거기서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점포에 가서 살 수 없잖아요. 이 아저씨, 이 아줌마 이렇게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한테 희망이 없어. 결혼을 안 해. 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아. 왜? 나와 같은 전철을 밟혀줄 수가 없으니까. 다니는 것 보면 전부 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휘청휘청거리고 다니고 있어. 전부 다 일용절 아르바이트에 목 매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대의 것이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하신 때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앞에,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정한 때가 언제인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 에레미야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또 그 여선지자이시다. 성전에서 주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이제나 오실까 차제나 오실까 하고 기다렸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취하신 그 때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기한의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때도 항상 어때? 경건한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내가 주를 보았나이다. 영안이 번쩍 뛰는 거예요. 그 기다리던 사람에게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응? 그의 소망이. 여러분, 기다리는 그 사람들 보십시오.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그 신부들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신부들입니다. 나는 신부야. 그러나 아직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나 잠시 내가 좀 볼 일 좀 보고 올게.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준비하느라고 좀 피곤했으니까 좀 밀린 잠이나 좀 자고 있을게. 지금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잠이 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은 우리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곳에,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너희 이곳에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 막히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저것들이 모였으니까 야 로마 군사들이 잡으러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항상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고. 그냥 괜히 시간 낭비하기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게 베푸신 그 선물의 보답으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의 보답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그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지 않을 때에 대마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늘 그 미련한 다섯 신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파수꾼들이 새벽에 보초를 줄 적에 해가 뜰 때까지 보초를 씁니다. 캄캄한 밤에 파수꾼이 홀로 외롭게 있을 때 그 사람이 왜 기다리겠어요? 분명히 해가 뜰 거니까 나는 그때까지 내가 있을 거니까. 해가 영원히 안 뜬다면 내가 이거 어떻게 망망하니 뭐 진짜 앞날이 캄캄해서 어떻게 살겠어. 분명히 해가 뜰 것이니까 새벽은 올 것이니까 그는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 그 성에서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는 그와 같은 파수꾼의 심리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쳐버리지 않고 그 지켜나가는 것.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널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아. 기다리다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나가다 보면 고난도 우리에게 온다 이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 찾을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악한 대적들을 향하여 그들이 저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분명히 성령은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도우실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은 분명히 주님과 우리와 약속한 날이다. 그 약속, 그 기약이 이루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파수꾼이 새벽에 해가 뜨는 것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에겐 회복의 시간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회복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우리들 다시 우리들 본연의 자신을, 우리 본연의 자세. 선배들은 앞서서 끌어주고 후배들은 뒤에서 밀어주는, 그리하여 상하 협동을 하는, 그리하여 부강한 나라,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그러한 나라가 속히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언제 올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해? 아이 좀 기다려봐. 무슨 이제 조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종말에 조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 신나게 놀고 또 한번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그때는 준비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일본의 그 동지진 쓰나미가 일 적에 저기 뭐야 저게 뭐야, 저기 가까이면 도망가야지. 택도 없는 소리예요. 시속 700km의 속도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면 뛰어갈 거야, 날아갈 거야. 비행기 속도. 시속 700km면은 고속도로 100km를 갔다가 7배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저기서 오는데 하다 보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물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주의 때는 그와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옷가지를 가지 말라. 그냥 뒤돌아가고 산으로 도망가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만큼 임박할 때는 급변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은 그러한 때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대 차이가 1년 차이도 아니야. 이제는 1년에서 빠른 것 자꾸 늦은 것 찾아. 그전에는 10년 세월을 한게 바꾼다는데 10년이 아니야. 이제 1년도 아니고 이제는 빠른 생일, 늦은 생일 그걸로 채죠. 여러분 이렇게 긴박한 때에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와 오직 찬송과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알 수 없으나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해한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옵시고 말씀에 입막혀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